주님의 산상변모주일, 변화산에서 엘리야와 모세와 함께 사역을 나누시던 예수님의 그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모습을 흠모하면서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주님의 몸인 교회 또한 그렇게 영광스럽기를 소원하는 주님의 산상변모주일입니다. 이날 아름다우신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 모두가 산상변모주일의 말씀을 나누었으면 하는 마음도 있었습니다마는 우리가 주님의 몸인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름다워지는 일에 더 집중하고 또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더욱더 우리에게 소중한 일이라 여겨져서 오늘도 성경적인 신약 성경적인 교회에 관한 말씀을 전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오늘의 제목이 갈등 없는 교회 생활의 비결입니다. 좀 지나친 그 제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비결이라 그러면 정말 여러분들에게 비결로 느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것 같아서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교회를 다니다가 갈등이 생겨서 교회를 옮겨 다니는 것을 흔히 봅니다. 교회를 다니는데 사람들 간에 갈등이 생기거나 또 심지어 목사와 갈등이 생기거나 그래서 그 갈등 때문에 그 갈등을 잘 해소하고 이겨나가면 좋은데 해결이 안 되었을 때는 마침내 다툼이 일어나고 교회를 옮기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사인 저로서는 어떻게 하면 갈등이 없이 신앙생활을 성도들과 더불어 해가나 하는 것이 아주 숙제가 되어 있지요. 혹은 갈등이 최소화되고 잘 극복되어지는 길이 뭘까 늘 고민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교회 생활에 갈등 없는 비결 이렇게 했지만 사실은 비결이 아니라 다 아는 것입니다. 다 아는 것인데 모르거나 그게 신경을 쓰지 않아서 결국 비결처럼 느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비밀을 잘 모릅니다. 무시하거나 그래서 갈등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신앙생활을 하는 법입니다. 교회 안에 왜 갈등이 생기나? 지금 어떤 분들은 가정교회가 불편합니다. 갈등이 생긴 거죠. 왜 그런가? 말씀은 안 하시지만 교회가 해야 할 중요한 일을 성도로서 충분히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가정교회 이게 듣도 보도 못한 것일 수도 있고 또 꼭 그래야 되는지도 잘 모르겠는데 여기에 부담을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한 일은 자기가 다 하고 있는데 그런데 또 다른 일을 하라고 하니까 불편을 느끼는 것입니다. 여기 제가 느낀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말씀은 안 해요. 그런데 느낌이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이게 느껴지면 하나님이 좋고 감사하고 즐겁습니다. 근데 그 느낌이 안 오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니까 신앙생활이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내게 굳이 말은 하지 않는데 왠지 불편함이 느껴집니다. 그것은 내가 중요하다고 느끼는 것을 목사님이 인정해 주지 않고 혹은 교회가 내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그거 자꾸 강요하니까 마음의 불편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것을 하자고 하면 흔쾌하게 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왜요? 불편하니까. 그러니까 이런 분들을 보면 목사님, 우리 목사님 좋죠. 우리 목사님 좋은 분이에요. 그걸로 끝나면 좋은데 뒤에 뭐가 붙습니다. 그런데 이럽니다. 그런 데가 불편한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중요한 일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거나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여기는데 더 어떤 일들을 추구하고자 할 때에 느껴지는 것입니다. 이 갈등을 해소하려면 그저 각자가 원하는 대로 교회가 그냥 가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들어주면 돼요.
그럼 100사람이면 100사람의 각자의 자기가 원하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다르기 때문에 그 욕구를 다 채워주기는 어려워요. 그것을 다 해소하고 갈등 없이 신앙생활을 하기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교회 안에서 구역장이나 아니면 부교육자들이나 심지어 담임 목사도 교회 규모가 커질수록 엄청난 스트레스에 휩싸이게 됩니다. 각자의 욕구가 있는데 그 욕구들을 해소해 주려고 하니까 힘이 드는 것입니다. 사소한 개인적인 문제에서부터 개인적인 감정들까지 그걸 풀어야 교회에 나올 것 같고, 그래야 교회가 점점 안정될 것 같기 때문에 그런 사역에 힘을 쏟다 보니 많은 사역자들이 지치게도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갈등을 해소하는 방법은 교회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 그것이 무엇인가에 동의하고 그 가장 중요한 일에 한목적적인 뜻을 세우고 그 뜻을 위해서 같이 힘써서 노력하는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을 바라보고 가고 있으니까 덜 중요한 일들에 대해서는 서로 넘어가고 이해하고 쉽게 벗어나고 이렇게 할 수 있지 않나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성경적인 교회가 무엇인가, 혹은 성경적으로 교회가 왜 세상에 있나, 이런 것에 대해서 내 생각 말고 남들이 하는 얘기 말고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시나. 교회가 해야 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교회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가, 거기에 대해서 다 이해하고 동의하고 가슴으로 그래야지 이렇게 느끼고 그리고 함께 그 일을 해나가면 갈등이 최소화되어지거나 없어집니다.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가 결혼을 했습니다. 이게 한 팀이거든요. 제가 이제 부부에서 한번 가르칠 때에 제일 먼저 가르치는 게 이겁니다. 부부는 팀이다. 원팀을 이루어야 한다. 근데 팀이라고 하는 것은 목적과 방향이 같은 거죠. 예를 들면 야구팀이나 축구팀은 목표가 뭐예요? 그 팀이 왜 있어요? 경기를 해서 이기기 위해서 있습니다. 승리가 목적이에요. 더 나아가면 어떤 시리즈에서 우승이 목적이에요. 우승을 목적으로 하는 그 팀은 목표가 뚜렷하기 때문에 그 목표를 위해서 개개인이 조금 갈등이 있고 서로 사이가 안 좋고 혹은 뭐 조합이 안 맞고 이러더라도 노력을 해서 극복을 합니다. 그래서 원팀이 되어야 승리도 하고 우승도 하는 거죠. 부부도 똑같습니다. 부부가 각자가 자기 도생을 하면서 그래서 서로 필요를 채워달라, 이것 가지고는 끊임없는 갈등이 일어납니다. 내가 원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부부가 한 팀이 되어서 같은 곳을 바라보고 같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뛰어간다면, 살아간다면 그 부부는 작은 갈등들이 일어나더라도 쉽게 넘어갑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 목적을 위해서 한 팀이기 때문에 서로의 갈등과 욕구들을 잠재울 수 있습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일까?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 뭐 중요한 게 여러 개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인데, 그것을 성령께서 우리 모두에게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감동으로 느끼면서 한 마음이 되어서 교회는 이렇게 되어야 하는구나 하고 그 교회를 이루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이외에 가장 중요하지 않은 문제들은 덮어가거나 넘어가거나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많은 목사님들에게 교회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다른 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일을 한 가지를 꼽으라 그러면 거의 대부분이 예배라고 대답하십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들이 교회를 개척하거나 교회를 세우거나 할 때에 다른 것은 몰라도 가장 먼저 하는 것이 예배당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예배 처소를 마련하는 거죠. 왜요? 교회를 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배이기 때문에 예배를 드려야 된다 생각하고 예배 처소를 마련하고, 그러다가 교인이 늘어나면 교회도 넓히고 또 교회를 짓기도 하고 이러면 예배당을 짓기도 하고 이러면서 예배 공간을 넓혀갑니다. 예배가 중요하니까.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뭔가 시작되어야 하니까 늘 예배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예배당을 아름답게 지장도 하고 좋은 음향시설도 가져놓고 영상도 그렇고 이렇게 여러 투자를 하는 것에 재정을 아끼지 않는 것입니다. 그게 다 예배를 돕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다니는 나는 영혼 구원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쓸만한 피아노인데 목사님이 예배를 위해서 피아노를 바꾸자고 합니다. 거기에 재정이 얼마가 더 든다고 합니다. 그러면 내가 재직으로서 영혼 구원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피아노는 좀 그대로 쓰더라도 그 예산을 가지고 전도 용품을 사거나 주변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기 위한 재정으로 쓰면 어떨까 하는 마음이 생기면서 갈등이 일어납니다. 여기에 찬성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웬만하면 순종하고 싶으니까 넘어갑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쌓이고 쌓이면 그 갈등이 어느 순간에 임계점에 달해서 폭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나머지 돈으로 선교하고 전도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마음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예배당을 위해서 재정을 쓰는 것이 마음에 늘 갈등이 되는 것입니다. 또 목사님은 거꾸로 영혼 구원하여 제자 세우자, 영혼 구원하자, 선교하자 그러면서 온 세상에 선교지를 향하여서 나아간다고 합시다. 그런데 교회 안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많아. 우리 구역에도 있고 내 주변에도 있어요. 그 재정을 좀 그런 데 도왔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목사님은 늘 해외로 다니면서 선교하고 선교지에 재정을 쓰는데 아까워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결혼 생활에 벼랑 끝에 있는 사람도 있고 사업이 풍비박산이 나서 지금 도산 직전에 있는 사람들도 있고 이런데 맨날 선교에 선교 헌금 이런 얘기를 하면 저분이 뭐 선교를 하고 전도를 해서 명성을 더 넓히려고 그러고 높이려고 그렇지나 이렇게 동기가 의심되기 시작하면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불편한데 왜 불편한지 스스로도 못 느끼고 그냥 교회 생활이 재미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내가 생각하는 교회가 해야 할 중요한 일이 있는데 그것이 채워지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갈등하고 불평이 생기는 것입니다. 불평이라기보다는 불편해지죠. 그래서 예배당에 와서 예배만 드리면 되지 또 목장을 모이라고 하고 다른 어떤 일을 해야 된다고 할 때에 불편을 안 느끼면 이상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렇게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교회가 해야 할 제일 중요한 일이 뭐라고 느끼십니까? 혹시 예배라고 느끼지는 않으십니까? 아니면 교회가 성장해야 된다, 교회가 사랑이 있어야 된다, 교회가 잘 가르쳐야 된다, 뭐 등등. 그런데 교회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입니다. 그렇다고 제가 교회가 해야 할 중요한 일은 이겁니다 이러고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한다면 그건 제 의견이죠. 그 목사의 의견을 따라서 교회가 해야 할 중요한 일들을 마음 합하여 하는 교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교회는 되게 성장을 하죠. 그러나 정말 우리가 마음에 두어야 할 것은 목사가 개인적으로 뭘 원하고 또 어떤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냐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예배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평생 예배에 집중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나 알고 나니까 바뀌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교회로서의 어떤 제일 중요한 존재의 이유, 목적, 내가 생각하는 신앙생활의 목적과 방향, 그게 아니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가장 중요한 목적을 내 목적으로 삼고 그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 되어지면 우리 모두가 그 일에 한 마음이 되어질 수 있고 갈등 없는 교회 생활을 할 수 있지 않나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교회가 뭐며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일이 뭔가? 여러분, 그것을 오늘 성경 말씀이 일러주고 있습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이 되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18절입니다. 예수께서 다가와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시작.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언제 하셨냐면 승천하시기 직전에 하셨습니다. 우리 요즘 말로 하면,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예수님이 우리가 죽기 전에 말만 남기는 것입니다. 유언과 같은 거예요. 죽기 전에 가장 중요한 말 합니다. 그걸 유지라 그래요. 여러분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 마지막 한 말, 얘들아 사이좋게 지내라. 얘들아 이 땅은 누구한테 줘라. 그건 꼭 지키는 것입니다. 중요한 얘기를 돌아가시기 전에 어르신들이 합니다.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 당부를 하신 내용이어서 이 본문의 말씀을 대위임령이다, 이렇게, 대사명이다, 이렇게 별명을 지어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 이건 꼭 지켜야 된다, 이런 거거든요. 근데 이걸 누구에게 말씀하셨냐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제자들이 누구냐면 사도들입니다. 사도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다니면서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가 사도입니다. 그 사도는 한 곳에서 저처럼 산돌교회를 맡아서 목회를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기저기 다니면서 교회를 세우는 사람입니다.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했을 때에 예루살렘 교회가 베드로의 설교를 들으면서 굉장히 부흥했잖아요. 우리 생각에는 거기에서 베드로가 목회를 했을 것 같지만 아닙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목회자는 야고보였습니다. 어떤 야고보냐? 사도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였습니다. 그가 감독을 했거든요. 왜 그렇게 되었냐? 사도들은 교회를 세우러 다니는 사람이에요. 그 심부름꾼이죠. 사도라는 말이 복수거든요. 여러 사람들을 가리켜요. 심부름하는 여러 사람들, 사도, 무리도자를 쓰기 때문에 한 사람을 가리킬 때는 사신이나 사자나 아니면 특사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심부름을 대통령이나 임금이 시키는 일을 하러 돌아다니는 사람이에요. 우리나라에 예를 들면 대통령 비서실장을 특사로 동남아에 보낸다 그러면 대통령의 심부름을 가지고 이 나라 저 나라 다니면서 그 심부름을 하는 거죠. 그렇게 심부름을 하는 사람이 사도예요. 누구의 심부름입니까? 예수님의 심부름이에요. 어떤 심부름입니까? 교회를 세우라는 심부름이에요. 그런데 그 일을 하면서 어떻게 교회를 세우라고 하셨나? 교회가 어때야 된다고 하셨나
할 때에 너희는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그래서 가서 가르치고 전하고 세례를 줘서 무엇을 하라고 했냐면 제자를 만들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세워질 때에 가장 중요하게 해야 할 일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제자를 만들라 한 것입니다. 여기에 가라는 말도 있고 세례를 주라는 말도 있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말도 있는데 그것은 다 제자를 만들기 위한 꾸민 말입니다. 해야 할 한 가지 사명은, 본동사는 제자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를 만들고 나면 사도는 떠납니다. 그 제자가 또 다른 제자를 세우도록 하기 위해서 떠납니다. 이 교회가, 오늘날의 교회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교회 안에서 제자가 만들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목사의 제자, 그 목사의 제자가 목자라면 그 목자의 제자가 또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교회가 웅장한 예배당을 짓고 교회가 은혜로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로운 예배를 드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가 안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교회라고는 하면 안 됩니다. 뭐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그렇다 합시다. 예배가 너무 은혜로워요. 감동이 있습니다. 근데 제자는 안 만들어져요. 그러면 교회라고 하면 안 됩니다. 산돌 예배당이라고 해야 합니다. 예배당. 괜찮지 않아요? 교회는 제자가 만들어져야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제가 이제 길지 않은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만은 신학의 변천 혹은 성경적이지 않은 교회로 타락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뭐냐면 이 건물을 교회라고 이름 지어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가는 곳마다 건물을 세워놓고 그걸 교회라 이렇게 합니다. 그건 틀린 거예요. 타락한 거예요. 그 건물은 교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전에 성복동에 예배당이 있을 때에 제가 여기도 그렇지만 거기도 산돌 예배당 이렇게 한 거예요. 그건 성전도 아니에요. 성전은 솔로몬 시대에 끝났어요. 여러분이 성전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간다 교회 간다 하는 말로 바뀌었어요. 교회가 아닌데 예배당 간다 예배당 간다 이래야 되는데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었어요. 교회 간다 그래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은데 그렇게 말한다는 것은 잘못된 교리와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배당 간다 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러 오는 거예요. 예배 드린다고 해서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제자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이 신앙과 교리가 잘못되고 보니까 사람들이 예배만 드리면 교인인 줄 알고 예배만 드리면 교회가 되는 줄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잘못됐어요. 그런데도 다 잘못됐다고 말을 안 해요. 다 그런 줄 아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모였는데 목사님이 너무 성경 공부를 잘 가르쳐요. 저 잘 가르치거든요. 그래서 막 성경 말씀을 쪼개고 또 분석하고 전하는데 깨달음도 얻고 도전도 받고 너무너무 좋아요. 지식도 얻고. 그런데 제자가 안 만들어져요. 그럼 교회라고 하면 안 되죠. 성경대학, 산돌 성경대학 그런 거 하면 됩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실 때에 내 교회는 이 반석 위에 세우겠다.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는 교회들어 제자 만들라고 하셨어요. 그게 대위임령, 대사명이에요. 제자가 안 만들어지고 교인이 많아, 예배드리는 사람이 많아.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흥분을 해서 좀 설교가 길어지는데
이런 제자가 만들어지고 있는 교회와 아닌 교회의 모습을 구분하자면 정확하게 들어맞는 것이 뭐냐면, 거의 들어맞는데, 제자가 만들어지는 교회는 간증이 있습니다. 어떤 간증이냐? 예수님 따라 변하는 간증이에요. 예수님 닮아 변하는 간증이에요. 예수님처럼 되는 간증이에요. 제자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는 배우고 가르침을 받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또 가르치는 제자예요. 제자는 그냥 배우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배우는 사람은 학생이죠. 학생은 제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학원 강사는 제자가 없어요. 학문적으로 얘기하자면 제자라고 하는 것은 자기 선생님으로부터 이론을 배워가지고 그 이론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적어도 조교 이상에. 그래서 훌륭한 제자는 선생님의 말씀을 많이 인용하는 거예요. 그 훌륭한 선생, 학계에서 가장 뛰어난 선생을 뽑을 때 어떻게 뽑는 줄 아세요? 그 선생님의 말이 얼마나 인용되느냐 하는 것으로 뽑아요. 그러니까 위대한 학자는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인용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이야기를. 그럴 때에 위대한 학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 인용을 할까요? 선생님에게 들은 것을 자기 제자에게 가르칠 때에 그 선생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는 배우는 사람이 아니라 배운 것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배우는 것을 전할 줄 알 때, 아, 너 내 제자다. 이제 하산하라.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제자인데, 예수님의 뭘 배우고 뭘 전합니까? 뭘 배우고 뭘 전해요? 많은 사람들이 뭘 배워서 뭘 전수하는가 하면 성경 말씀이나 복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제자가 안 길러지는 거예요. 성경을 아는 지식인은 세워지고 학자는 길러지는데 제자가 안 길러져요. 뭘 배우고 뭘 전수해야 되느냐,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의 삶과 사역이에요. 예수님의 성품, 어떻게 사셨나, 인생을 어떤 태도로 사셨나, 어떤 자세로 사셨나 하는 예수님의 삶이에요. 그 속에는 예수님의 성품과 태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어떤 태도를 가지셨고 사람들에게는 어떤 자세를 가지셨나, 그게 캐릭터로 나타나거든요. 그걸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어떤 일을 하셨나, 무엇을 하시면서 지내셨나. 그렇게 제자가 만들어지고 나면, 이제 예를 들면 제가 예수님의 제자예요. 우리 목자님들이 제 제자예요. 그럼 우리 목자 목녀님들이 목장 식구들을 제자로 세워요. 그럼 그 제자들이 또 다른 제자를 세워간다고 할 때 그게 교회라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말씀을 좀 접겠습니다. 내 성품이 변하고 내 역할이 달라지고 내가 교회를 다니던 이유들이 바뀌어질 때에 우리는 간증을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교회의 간증, 기도 응답받았다, 축복받았다, 이런 간증들을 가지고 내가 안 변해요. 성품이 안 달라집니다. 우리의 간증은 그래서 고난 속에서, 헌신 속에서 내가 어떻게 예수님 따라 변했다, 내 성품은 어떻게 달라지고 내 인생 살아가는 태도는 어떻게 바뀌었고 나의 삶의 자세는 이렇게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자라났다. 그럴 때 우리는 갈등이 없습니다. 갈등이 없어요. 성경적인 교회를 이루라 하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되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웬만한 갈등의 여지들은 다 쉽게 넘어갑니다. 시간이 흐르면
성장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안 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원래 디자인하신 교회의 모습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성장이 목적은 아니지만 자라게 되어져 있습니다. 제자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주님이 명령하신 것을 잘 지키면서 교회는 교회되고 성도는 성도다워지는 은혜로운 신앙생활이 우리에게 열매를 맺어서 우리 때문에 온 세상이 주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 함께 기여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가십시다.